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이고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여기까지 왔지만 저마다 남모를 아픔과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가 지난 주일과 성탄일에 잘못 알려드린 사실에 대해서 교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탄일 설교에서 베들레헴에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 예수 탄생 교회에서 축하 예배가 열렸더군요. 잠시 중단되었다가 2년 만에 이어진 예배였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교정할 수 있는 실수도 있지만 뼈에 사무칠 잘못도 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잘잘못을 가려주실 것이라 믿지만 당장 제 입장에서 송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이름이 송구입니다. 행여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송병구 역시 불쌍한 인생이니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해야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참 좋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자기 소감을 말하더군요. 끝이라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끝이라고 해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야구 경기는 투아웃 2회 말부터라고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지만 인생에서 비록 내 타율은 낮고 번번이 아웃을 당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끝은 아니니 여러분 새해에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행복하게 맞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가정의 행복은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내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사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대표적인 가족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족, 거룩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성화를 보더라도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세 식구가 모두 밝은 후광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 식구만 특별하다 그렇게 구분 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가족에서 보듯 세상의 모든 가족은 그렇게 복되다, 그렇게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식구이니 모두가 거룩하고 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많은 조연들이 등장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조연을 꼽으라면 아버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 묵묵하게 듣고 단호하게 행동하고 목숨을 걸고 움직입니다.
한결같고 꾸준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과 기쁨, 위험과 피난을 들려줍니다. 메시아는 출생하자마자 험한 위기를 겪습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서에 따르면 주의 사자는 모두 3번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현몽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메시아의 탄생과 성장에서 아주 긴박하고 아슬아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에 대한 평가는 어머니 마리아에 비해서 참 야박합니다. 중세 이래 예수님 탄생을 주제로 한 성화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서로 의논이나 한 듯 요셉을 탄생의 초점에서 약간 비껴놨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의 역할이 외양간 구석에서 밥을 짓기도 하고, 또 여러 손님들의 방문에서 늘 문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가족 중 요셉만 후광이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요즘 요셉에 대한 관심이 커갑니다. 마치 부활절이면 주인공이 베드로였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의 증인으로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가장 큰 평가는 한마디로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본이 되는 사람. 바로 모범교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한마디 대사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신실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묵묵히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꾸준하고 또 한결같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축하할 일이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는 헤롯의 탄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걸 읽어보면 뭐 애굽까지 하룻밤 거리 정도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먼 거리죠.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그리고 애굽까지 가는 거리가 적어도 100날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읽었던 구절과 나중에 읽었던 구절이 아주 정확하게 대립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요셉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어두운 밤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산모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애칭화들을 보면 그것은 흑백 그림이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요셉의 모습을 그립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을 중심으로 요셉의 얼굴과 그리고 식구들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요셉의 얼굴은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주님과 동행하여 묵묵히 걷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 순례하고자 합니다. 그 깊은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아주 작은 등불에 세 식구의 실루엣만 겨우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 식구는 성가족으로 온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로서 그 시대의 떳떳한 사람으로 요셉은 진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인물은 인물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기 예수는 아버지를 참 잘 만났다. 육신의 아버지를 참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달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색동교회는 해마다 성탄 선물을 늘 달력으로만 줍니다. 그것은 제 취향이니까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1991년에 제가 고난 모임 수익 사업으로 맨 처음 시작한 것도 교회용 달력 제작이었습니다. 고난 모임의 생존을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달력을 팔았습니다. 교회마다 달력을 제작했으니까 그래도 부탁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첫 해 180교회가 달력을 사주었습니다. 여기도 저와 함께 달력 장사한 분들이 있네요. 달력 팔기 정말 힘들죠. 제가 체면 불구하고 달력을 팔았다 그랬는데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니까 아직 체면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첫 달력의 제목은 오늘 읽는 복음서였습니다. 오늘 읽는 복음서. 겨우 표지를 포함해서 7장짜리 달력인데 박영화가 무료로 바보 예수 연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고맙습니다. 당시 우리의 경쟁 기업은 지능 칼렌다였습니다. 굴지의 한국 달력 재벌과 같은데 지능 칼렌다가 저희 경쟁 기업이었습니다. 지능 칼렌다 사장 박경진 장로님이 몇 해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그림 구경하러 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의 회사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이건 송 목사님밖에 살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십자가, 도자 작품, 세라믹 십자가 여러 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공짜가 없습니다. 얼마라도 받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눈에 띄는 유화 작품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능 칼렌다는 성화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늘 원화를 그렸습니다. 자기들이 그린 원화, 그 원화가 창작품이라기보다는 모방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직접 원화를 그려서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구한 그림은 예수 피난,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화가에게 직접 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요한인데 그는 평생 지능 칼렌다 전속 화가로서 성화만을 그렸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림들은 그래도 거룩한 주제로 가득했습니다. 이요한 작가는 제게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능 칼렌다하고 상관없는 성화 작품을 무려 250점을 따로 그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성화 미술관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미술관이 없거든요. 얼마 후에 그분에게 성화미술관 개관 축하 소감을 듣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소식은 없습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제가 구입한 그림은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귀를 이끌고 가는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배경은 시내의 반도, 그 광야인데, 그 거친 광야일 텐데 화가 요한은 그 성가족의 예수 피난의 배경을 푸른 풀밭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거친 돌밭과 광야가 아니라 풀밭입니까?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그랬더니 화가가 그렇게 하고 싶었답니다. 화가 마음대로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자기가 좀 편안하게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림엔 또 한 옆에 뜬금없이 삼나무가 높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광야에 이런 삼나무가 있을 턱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제가 좋아하는 작가 고흐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성화를 그린 작가의 상상력이 뜬금없지만 믿음으로 본 그의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마태복음 평가에 따르면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약혼남인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약혼자의 권리를 주장해서 율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얼마나 가혹한 짓입니까? 그래서 정혼은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요셉이 율법을 곧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광야도 풀밭으로 그릴 수 있고 율법도 조금 비껴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기를 낳기까지 보호했고 마침내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시종일관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율법을 곧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깐깐하게 따지려 드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요셉의 선행을 통해서 또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남자와 여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가족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누추한 구유의 뉘였으며 가장 초라한 부부의 아들이 되었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신앙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고난을 겪으며 사셨습니까? 그가 다윗 왕가의 왕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영광이 참 무색하기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그 출발 이전부터 아주 목숨을 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의 길에 참여한 장본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복된 순명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로서, 또 요셉은 말없는 묵묵한 진심으로 두 분 다 목숨을 걸고 거룩한 위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두 분 모두 고난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희망의 역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조명하는 요셉의 충직한 역할은 아버지의 의무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조상인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이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듯이,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듯이 아기와 마리아와 동행하여 애굽 땅을 가고 오고
그렇게 다녀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그 화가와 그 후배들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프랑스 화가 조르주 드라 투르는 목수 성 요셉을 그렸습니다. 목수 성 요셉. 바로 그 시대에 활동한 그 역시 어둠과 빛을 극명하게 대비하는 기법으로 그립니다. 작품 목수 성 요셉은 아버지 요셉이 들보에 구멍을 뚫고 있고 어린 예수는 촛불을 비추면서 일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 가족은 아름다운 부자 관계로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요셉은 모든 목수의 수호 성인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기, 모든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을 돕는 아버지로 존경을 받습니다. 성화를 그리고 또 보급하는 사람들의 신심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찾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박경진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는 지능 카렌다 사장인데 또한 꽃제 감리교회 장로로서 그의 인생 역시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참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눈치채시겠죠? 벌써 10여 년 전에 그가 고의를 맞으면서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10년도 넘었군요. 참 행복하게 늙은 셈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엔 자기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박 장로님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너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라. 결코 주제 넘은 짓은 하지 마라. 분수를 알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주제 파악이 그 집의 가훈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젊은 박경진을 아주 위축시키는 운명론과 같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한쪽 눈이 감긴 채 태어났습니다. 장애인이었죠. 어려서 친구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를 가리켜서 한 달에 보름밖에 못 보는 50% 인생이다. 이렇게 놀렸답니다. 늘 왕따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열등감 속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부터 자기 인생에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알아가면서 내 운명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몸부림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의 사무실 한 구석에 달랑 책상 하나 놓고 사업을 시작한 그는 자잘한 인쇄 심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달력을 인쇄하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가 일군 기업이 바로 지능 카렌다이며 생애 마지막 사업으로 지능 장학재단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박 장로님은 반쯤 감긴 자신의 눈이 나를 평생 겸손하게 했고 내 장애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으며 돌아보면 이 또한 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역시 의로운 인생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박 장로님과 연락해서 식사를 한번 해야겠다. 이번엔 내가 밥을 대접해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 요셉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인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겸손한 의인들의 모임, 선한 청지기들의 공동체라고 칭찬을 들을 그때가 곧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걸었던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그 길은 어떨까요? 시나이 광야는 얼마나 험하고 또 목마른 곳일까요? 상인들이 걷던 비아 마르 그 해변길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오늘 오후에 걷기도를 떠납니다. 잠시 다녀오는 산책과 같은 거리지만 나름 늘 의미를 부여합니다. 걷기도 역시 순례의 일종입니다. 순례의 라틴어 페레그리니는
낯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낯선 경계로 여행하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위험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위험으로 나아가는 길을 두려워한다면, 아예 멈춘다면 그때는 내 마음이 아예 늙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떠나서 송구영신 예배에 맞춰서 12월 31일 오후에 귀가할 것입니다. 어느새 올해로 19번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걷기도가 아니라 극기도와 같았습니다. 아주 악착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걸었습니다. 그때가 47살이었으니 세상에 그렇게 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난을 기념한 예수 피난교회가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에 있습니다. 이집트 koptik교회는 아기 예수의 피난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고난의 전통 속에 있는 교회일수록 그들이 빚은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koptik교회 가죽 매듭 십자가가 대표적입니다. 모슬렘이 지배적인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 피난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고난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만 떠들썩하고 화려한 교회를 경계하십시오. 오히려 속이 깊은 교회, 고난의 영성을 간직한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마주하고 공급해 주실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6년 새해에도 두려움 없이 거룩한 위험에 도전하십시오. 희망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꾸준히 한결같이 이어가는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묵묵히 든든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길 위에서 만나주시며 희망으로 인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을 잘 살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살아온 식구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또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은혜 추억하게 하옵소서. 내년에도 장래에도 그리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광야도 푸른 풀밭으로 바꾸어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따뜻함으로써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